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저스 클라스의 종세로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평소와는 다르게 예배를 함께 드려볼 건데요. 뭐라고 하지? 오늘은 찬양을 드릴 때 좀 특별하게 드릴 거예요. 어떻게 드릴 거냐면, 그 위러브라는 그 팀의 현장성을 가지기 위해서 위러브 팀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별로 기대 안 된다고요?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함께 영상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려요.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자, 이 시간 우리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병관리본부 김희진 교수님의 그 말을 제가 좀 빌려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감염병에는 면역력이 가장 중요하다.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에서 완치한 확진자분들은 면역력으로만 자가치유하였으면 면역력이 있다면 감염원이 유입되어도 감염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코로나19를 치료할 치료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죠. 백신과 치료제가 어서 개발될 수 있도록 말이죠. 아직까지는 개인의 그 면역력에 의한 자가치유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질병을 치료할 치료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정부와 의료기관 등은 힘을 합하여 이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돼요. 어서 백신과 이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이 정부와 의료기관들에 속한 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그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늘 죄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고 쉽게 오염이 됩니다. 우리의 자가 면역력에만 의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약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치료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씻을 치료제는 무엇일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보세요.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에스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할 수도 있는 본문이고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하여 그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그 회복과 치료의 계획을 세워두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빅픽처를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 사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바벨론 역시 죄와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회복과 긍휼을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죄와 영적 음란에 노출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죠.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 건지시고 죄로 얼룩진 이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깨끗이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역시 죄로 더러워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씻기시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때 시대나 우리 시대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건지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영적 치료제는 무엇일까요? 너무 쉽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정답입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가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주간까지 고난 주간을 지내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새 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이 외웠으면 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씻으시고 새로운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새로운 영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찰흙을 보셨죠? 그 위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은 흡수되지 않고 겉으로 흘려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버렸을 때에는 생수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져도 제대로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겉만 앓고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우리에겐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흙에 물을 부으면 잘 섞이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잘 빚어지는 진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새 영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오시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더러운 죄와 음란한 영으로 사로잡힌 세상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바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약속,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새 영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모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나라를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아까 앞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최근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람들의 삶과 마음이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지 잘 아실 거예요. 제 마음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마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와 종교에 대한 그 사람들의 시선은 또 얼마나 차갑게 식어져 있는지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사회 속에서 교회의 영향력과 주도권이 작아지는 이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끝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이루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여 구별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회복시키신 후에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정말 확고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쪽팔린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지닐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될 시기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과 모양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범죄하는지요. 요즘에 너무 많은 상황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썩어 있는지요. 그들을 치료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실 치료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품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을 정결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비웃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영어 한 구절 하나 읊어드리겠습니다.
Trust Jesus as much as people are trusting hand sanitizer. 여러분 알아두셨어요? 제가 PPT로 띄워드릴게요. 이것을 해석하면은 사람들이 손 세정제를 믿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간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누군가의 SNS, 페이스북에서 발견한 사진이었어요. 이 요즘 같은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믿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계신가요? 무엇이 우리를 깨끗게 하겠습니까? 손세정제인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자로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구별된 자로,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바라보며 24시간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판교소망교회 청소년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위해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